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란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가나안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가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그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걸로 응답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어진 12장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가 이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발생합니다. 기근이란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린 상태를 뜻합니다.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신 약속과 또한 기근은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근과 같은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 안 되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가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살고 있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냥 그곳에 있으면 익숙하고 안정적이고 무엇이 걱정할 것이 없는 그곳을 떠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먼저 겪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익숙하고 안정된 곳을 떠나는 그 삶이 우리가 생각만 해도 바로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데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끈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먹을 걸 얻기 위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도착합니다. 그는 어여쁜 아내 사례로 말미암아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내가 아닌 누이로 속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 떠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이르는 길에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사레를 빼앗으려는 이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여동생으로 여기는 묘수를 찾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두 가지 선택,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는 것과 자신의 아내 사레를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으로 속이는 이 거짓말,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매우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며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사로잡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기근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바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도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하는 그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누구나 그렇게 했을 뻔한,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도 우리더라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법한 육신의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에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니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근과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문제를 영적인 접근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아브라함처럼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몹시 불안해합니다. 근심합니다.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십자가를 통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부유하고 더 많이 진급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선대하지만 둘이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본받아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선택을 이해 못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이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과 행동을 보시면서 매우 무척 안타까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와 상황을 만났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떠올리시고 그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 일행은 애굽 왕까지 바로 살해의 미모 소식이 전해져서 그 후대를 받아 부유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살해의 미모는 심히 아름다워 이 소문이 유력 지도자들까지 전해지게 되고 그들이 자신들만이 아니라 바로 애굽 왕 바로까지 이런 여성이 바로 애굽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궁까지 들어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단지 애굽 왕이 그 아브라함과 사례와 그 일행을 그냥 바로의 궁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맞이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례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궁으로 들였다는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많은 가축과 심지어 노비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는 않지만 너무나 자신의 선택 가운데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면서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누이로 속일 때에는 그냥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또한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였던 건데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큰 후대를 받고 심지어 다시 부유한 삶을 살게 된 것에 바로 아브라함은 마음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때 속으로나 겉으로나 역시 내 생각이 맞았다, 역시 내가 정말 옳았다 라고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뽐내고 자랑하며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마침내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이 일에 드디어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재앙이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 큰 재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조차도 보통의 신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리신 그런 재앙인 것을 알 만큼 바로 거대한 재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왕은 사레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라 바로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부유하게 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사레가 아내임을 잊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에게는 바로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바로 큰 민족을 이루어 그 전에 죄로 인하여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지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버려놓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습하시는 하나님의 분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질책하시고 또한 그를 책망하실 만도 하신데 아브라함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의 그 집을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내가 연약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구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난 우리의 세월을 돌아볼 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을 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가차없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질책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벌려놓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수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악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벌려놓은 악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수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고 깨달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선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근과 같은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큰 문제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꼭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악한 일들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며 수습하셔서 선한 기회로 선한 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